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가 다가오는 파멸인데, 제목부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 정말 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나요? 그 시대적 배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말 뭐랄까,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요, 오랫동안 힘을 가졌던 아수르 제국은 이제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아수르가 약해졌군요. 네, 그리고 남쪽에 애굽도 예전만 못했고요. 근데 바로 그때 동쪽에서 무섭게 떠오르는 새로운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당신의 심판 도구가 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거죠.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 등장이라는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길을 또 제시하셨나요? 그냥 심판만 이야기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당연히 살 길도 함께 보여주셨죠. 그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돌아오라. 네, 악한 길에서 떠나고 헛된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좀 현실적인 조언도 주셨는데 현실적인 조언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 같은 데 의지하지 말고 이제 곧 닥칠 바벨론과는 차라리 좀 부딪히지 말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런 거였어요. 특히 그 레갑 족속의 예를 들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레갑 족속이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본보기가 된 건가요? 좀 생소한데요? 레갑 사람들은요,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너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게 있었는데 그 명령을 무려 수백 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지켜온 그런 유목민 집단이었어요. 와, 수백 년이요? 대단하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그 변함없는 순종을 딱 보여주시면서 아니 조상의 말도 이렇게 잘 듣는데 하물며 창조주의 내 말은 왜 이렇게 안 듣느냐. 유다 백성들한테 탄식하신 거죠. 조상의 명령을 수백 년 지킨 레갑 족속과 달리 이 유다 백성,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경고를 그냥 외면했다는 거군요. 특히 그 여호야김 왕의 행동은 정말 좀 충격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여호야김 왕은 뭐랄까 불순종의 거의 끝판왕이었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불의하게 또 막 착취해서 얻은 돈으로 자기 사치스러운 궁전 짓는 데만 그냥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음,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경고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어주니까 글쎄 왕이 직접 칼로 그 두루마리를 막 조각내서 겨울 궁전에 있던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거예요. 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요? 아니, 어떡해. 네, 이건 단순히 말씀을 무시한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냥 정면으로 짓밟고 모독한 그런 행위였던 거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오만함이네요. 그런 끔찍한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뭐 그 순간 유다와 여호야김 왕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사실상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 그의 시체가 나귀처럼 그냥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질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마귀처럼요. 네. 그리고 유다 백성 전체에게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는 그런 형벌이 선포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한테 처참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파멸이었군요. 정말 잿더미 같은 절망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고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었죠. 비록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자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혈통에서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와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백성에게 진짜 구원과 평안을 줄 거라는 아주 놀라운 예언을 주셨어요. 메시아 예언까지요? 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 정말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빛 같은 약속이네요.
그럼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 물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젊은이들이 대표적이죠. 아, 다니엘. 네, 그들은 그 이방 땅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또 여러 위협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포로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들의 삶 자체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게 가능하다는 증거였어요. 아,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중심이 되는군요. 여디디아님, 이 유다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네, 이 유다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하죠. 경고의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순종할 때 생명이 있고 외면할 때는 파멸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둘째는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위기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유다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절망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요.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